안녕하세요. 네, 참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자녀들의 행복이 아닌가, 또 부모들의 최대 소망이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삶이 참 모두 부모들이 바라는 소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그리스도의 조건이 무엇인가, 또 이와 같은 좀 주제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좀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1월 2일 이제 동아일보 저 교회 카톡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버드대 그 월딩어, 되게 발음이 어렵네요. 월딩어 교수가 85년간 2,000명의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한 200명, 그 다음에 가장 빈민가에 살고 있는 청년 몇백 명 해서 85년간 추적 관찰한 기록의 발표에 의하면은 행복의 제1조건이 무엇인가? 다 카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행복의 제1조건은 뭡니까? 사람들과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행복의 제1조건이다.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 이것이 이제 행복의 제1조건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 사람들이라면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친구 관계, 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따뜻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라는 그 의미를 이제 그분은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 말이 좀 어렵죠.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 그래서 내가 좀 해석을 해봤는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관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과 또 나의 모든 외모와 나의 모든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관계, 건전하고 따뜻하고 깊이 있는 관계, 그래서 누구나 좀 바라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의 중요한 조건에 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조건은 무엇인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조건, 밑에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사람들과 따뜻하고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따뜻하고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최우선 순위다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좀 한마디로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렇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 따뜻한 대화와 친밀한 대화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최우선 행복의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1계명에서 4계명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외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믿는다면은 우리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에서 5계명 중에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지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순종하라.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특별하게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약속 있다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공경하라 이것은 영어로 보면은 honor. 존경하고 공경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대하는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자세를 말하는데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만이 또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사람과의 그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의 행복의 제1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아멘으로 또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참 감사한 행복한 분들이죠. 하나님과 나는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이제 관계 가운데서 이웃들과도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이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는 그냥 저절로 뭐 되는 것이 아니죠. 힘을 써야 되고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수고하는 것인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이라면 가장 가까운 또 성도님들, 또 부모, 자녀, 또 직장과 또 사회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이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들과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그러죠. 직장을 그만두는 퇴사하는 사람들의 많은 그런 그 사유를 보게 되지면은 명목상으로는 회사와 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만 실질적인 많은 거의 80% 이상이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 상사와의 문제, 동료와의 문제, 특별히 이제 이와 같은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뭐 80% 이상 되는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의 중요한 조건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이웃, 모든 성도를 포함한 우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크게 세 가지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뒤로 안 넘어가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조건 세 가지. 뭐 이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요한일서를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주님과 충분하고 깊이 있는 사귐. 뭐 자세한 사항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또 잠시 후에 구제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충분하고 깊이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충분하고 깊이 있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을 알고 또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 에베소서 1장부터 4장 1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또 놀랍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4장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6장까지. 그래서 이 셋째 빛 가운데 사는 거룩한 삶의 그 원동력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바탕이 될 때만이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좀 기억하시고 충분하고 깊이 있는 사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영광의 풍성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누릴 때만이 행복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서 성장 계속 할 때 성장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지면 더 풍성을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1, 2번에 되면은 3번은 어떤 면에서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열매가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그래서 빛 가운데 가는 것은 이제 hom정역에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열매. 또 일반 개역개정에는 빛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행복할 그리스도인의 조건 먼저 말씀을 결론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첫 번째 내용부터 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충분하고 깊이 있는 사귐을 회복해야 된다. 먼저 요한일서 1장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귀는데 이 사귐은 누리는 것이라고 했죠. 사귐은. 이 사귈 때 우리는 누림이 있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행복은 기쁨이죠. 그 기쁨도 뭐 대충 어떤 수준 낮은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세상 사람과의 관계, 건강한 관계, 따뜻한 관계 참 중요하죠.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3명의 정말 가까운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서 대화할 수 있는 집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3명의 친구가 있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3명이니까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행복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이와 같은 세 분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잠잠히 충분하고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면은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죠. 행복감이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솟아납니다. 생명의 성령이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이 충분하고 깊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하고 깊이 있는 사귐이 되지 않게 되면은 항상 이제 누림이 없죠. 쉼이 없습니다. 누림이 없기 때문에 삶이 팍팍하고 힘들면은 괴롭고 여러 가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힘들죠. 하락하는 것은 많고 요구하는 것은 많고 실적은 계속 요구합니다.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의 충분하고 깊이 있는 사귐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충분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 충만한 행복감을 누릴 때만이 어떤 문제라도 어떤 난관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꿈을 꿨을 때에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과 충분한 깊이 있는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주님과 연결된 이와 같은 천상의 공기를 마시면서 이 세상에 더러운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지금쯤은 조금 보통 정도로 내려왔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나쁨 있었죠. 이런 더러운 탁한 공기를 마신 게 아니라 신령한 공기를 마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충만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한 기쁨과 행복, 이것은 너무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어떤 시간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정말 어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이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충분하고 깊은 주님과의 사귐은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무리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라도
이와 같은 주님과의 사귐을 우리는 절대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수시로 주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범사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충분하고 삶 가운데 수시로 사귀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원래 우리 성도님들 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계획을 또 세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계속 기도 중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원래 또 기도 제목으로 이제 주님과 더 깊이 사귐을 갖기 원하는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좀 가지면서 휴대 시간을 좀 더 제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30분 더 앞당겨서 4시 반에 좀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스트레칭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카톡에 올려서 6시 45분에 출근을 합니다. 원래 4시 반에 다시 일어났는데 30분 땡기는 게 쉽지 않죠. 5분 땡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과감하게 30분 땡겼습니다. 5분 10분 땡기는 것은 실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 1시간 땡기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 시간을 좀 더 충분하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또 저녁까지 공부하게 되면 피곤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최소한 하루에 잠은 기본적으로 6시간 자요. 6시간. 가장 좋은 수면은 7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간을 확보하려면은 일찍 자야 됩니다. 최소한 10시라든지 이렇게 자야 되는데, 학생들이나 이런 공부하는 분들은 쉽지 않죠.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그러나 잠자는 시간이 길다고 질 좋은 수면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짧게 자더라도 질 좋은 잠을 자면은 관계없는데, 하여튼 공부를 하든 또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우리는 충분하고 깊은 사귐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이 시간은 더 많이 확보하고 그 시간을 주님과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또 삶이 되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충분하고 깊은 사귐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에베소 1장부터 4장 16절까지 많은 이제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또 우리 성도 개인을 부르셔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몸으로 함께 지체로 이끄신 이와 같은 풍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와 같은 풍성이 뭐냐면,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 2주 전 또 그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좀 뉘앙스가 틀리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그 풍성 좀 틀립니다. 뉘앙스가.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으로서 주는 축복과 아울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축복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2장 5절 6절에 우리가 전에도 봤던 것처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과 지체가 하나죠. 한 몸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앉은 자리는 우리가 앉은 자리고, 주님이 받은 축복은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그래서 3장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공동의 지체가 되고 한 지체죠. 원바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함께 공동적인 약속에 공동 상속자, 공동 약속에 참여하는 자.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고난 받으면 나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들어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함께 영광 받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말로 달할 수 없는,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와 같은 풍성을 받는 것은, 풍성을 누리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로 창세전에 비밀로 간직해 두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낸 이와 같은 경륜들이죠. 그 3장 2절에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래서 1장과 2장에 영적인 풍성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 3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이 1장, 2장 이런 부분을 약간 개인적인 측면이 있다면은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인데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머리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이제 지체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이제 1장 7절에 말씀하시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원리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한 새 사람을 지어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교회의 탄생이 이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 한 몸으로 만드셔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이와 같은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와 같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가 주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축복보다도 더 높은 단계는 그리스도의 몸이 신부가 그 신랑과 누리는 그 영광과 축복은 또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훨씬 더 크죠.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보다도 부부의 관계도 친밀하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교회 지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와 같은 새 사람을 지어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나는 한 지체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이와 같은 친밀한 교제, 따뜻한 교제, 건전하고 건강한 교제. 이걸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친구가 좋은 친구 있을지라도 세상에 헌신적인 부모가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남편들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러면 누구냐?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 머리에 붙은 지체라는 것이죠. 각각의 지체. 그래서 헌정대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번역을 이제 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뼈와 살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머리와 지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지체가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이 관계는 주님을 머리로 한 성도 간의 끈끈한
유기체. 이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너무나 어떤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돈독해야 되고 또 유대감이 넘쳐야 되고 정말 이렇게 진실된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섬겨나가야 되겠죠. 이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거룩한 성전은 주님의 지체로서 머리가 말씀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상실하는 순간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처럼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고 책망하게 되어지고 흠이 많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교회가 지역교회가 어떻게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아울러서 우리 자매들에게 노를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창조 질서가 회복된 것을 이제 천사들이 이 광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교육의 장수로서 천사를 교육시키는 교육의 장이 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가 받을 영광이 무엇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와 함께 붙은 지체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이 교회가 받을 영광과 또 그 통치권과 또 주님께서 공중에 지름하실 때에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이와 같은 놀라운 신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영광의 풍성 이 풍성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충만한 기쁨이 넘치겠죠. 충만한 기쁨. 그래서 이와 같은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정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의 지식만큼 내려갈 수 있다면 너무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되겠죠. 너는 나의 지체다. 너는 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그래서 비록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은 실제로 하늘에 앉아있는 이미 존재입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과 머리와 지체는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머리는 하늘에 있지만 성령의 성령 우리 가운데 또 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은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상태와 똑같다는 것이죠. 나중에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나는 이미 벌써 하늘에 앉아있는 자이구나. 이 교회가. 나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누림이 될 것인가. 아울러서와 같은 풍성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풍성하고 청량할 수 없는 또 부요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지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들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원하는 것처럼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수요일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한 18차례 많은 분량의 에베소서의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랑 안에서 우리가 1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시다는 것이죠.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 홈종 얘기는 great lov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나다가 헤어지는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큰 사랑, 또 풍성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성장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3장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은 더 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가를 더욱더 그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을 우리가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충만에서 충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사귐에서 더 풍성한 사귐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참 살리게 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도 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한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도 우리의 사랑에 대한 믿음, 또 사랑에 대한 지식들도 하나가 될 때만이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믿음은 있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그것이 믿음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언밸런스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 있느라 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 순종과 준행이 없다면 그것은 언밸런스된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 상태는 주님과의 충만하고 깊은 사귐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충만함이 반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관계가 필요하고, 세 번째,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의 다이아몬드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4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대원칙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 원칙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겠죠.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좀 더 가깝게는 주님의 몸인 신부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부인데 어떻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식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5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귀여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풍성하고 청량할 수 없는 영광과 사랑을 받은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 닮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안 닮는 것이. 닮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풍성히 충만히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온전히 번제로 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온전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을, 섬기든 봉사든 전도든 사랑 안에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도 사랑을 따라서 사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린 것처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신 것이죠. 그처럼 너희도 희생적으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오직 사랑,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진리, 오직 말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원래 좀 개인적으로는 교회 슬로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라는 이와 같은 좀 슬로건을 가지고 또 좀 함께 나가서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합당한 교회 관계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이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4장 2절에 모든 일에 겸손하라. 모든 일에 따뜻하고 친절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또 모든 일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이 4장 2절의 말씀만 우리가 유념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된다면 우리는 뒤에 부분들은 또 자동적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합당한 개인 생활. 4장 17절부터 쭉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개인 생활이 엉망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개인 생활도 바로 빛 가운데 가는, 빛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을 입은 4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에 마지막에 진리의 의와 진리를 따르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라. 새 사람.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종족입니다. 새로운 종족. 완전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이 영광스러운 몸이고, 그래서 신부로서 새롭게 변해야 된 너무나 찬란한 보석과 같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안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새롭게 안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진짜 문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고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합당한 부부 생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한같이 5장에 보게 되면은 말씀 아까 보신 것처럼 남편은 물이고 아내는 그다음에 아내는 그 지체인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관계, 너무나 놀라운 관계죠. 요즘 뭐 페미니즘 그래가지고 뭐 여자가 모든 주도권을 지어야 된다. 뭐 남자와 평등하다. 물론 뭐 평등하죠. 영적으로 본다면은. 단지 그러나 성경에서 보냐면은 질서상으로 본다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첫 번째 장본인이 여자죠. 하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킨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실천 방안이죠. 또 부자 관계, 에베소서 6장 1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공경하는 것이죠. 공경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모님 앞에 만나면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조선시대 보면은 항상 아침마다 부모님 인사로 가죠. 실제로 그래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찬양가를, 용비어 청가를 매일 아침마다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정말 유일하게 약속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 부모가 말하면은 듣기 싫다고 짜증내고 헛소리 한다고 듣기 싫어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 하든지 yes,
아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당한 직장생활, 죽게 하듯 하라. 아이 서비스 하지 말고, 사장 있을 때만 하는 척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얼마나 이방인들이 받은 풍성이 위대한가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해인데, 그 비밀의 경륜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받을 풍성과 사랑,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결짓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로 28절에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부르셨고, 그 바울을 통해서 쓰신 이 위대한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이고 영적 성장의 프로세스인데요. 첫 번째는 3장 17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계시게 해야 되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되고, 또 터가 굳어집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죠. 성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고, 그러한 가운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충만, 그냥 하나님의 어떤 부분적인 충만이 아니라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실제 우리 기도 제목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노해 주시고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기도 먼저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처음부터 그냥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런 관계 위에 이웃과도 친밀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또 그것을 힘쓰고 있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충분하고 깊이 있는 사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을 알고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바탕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래서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모든 사람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선한, 주님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말로 할 수 없이 선한 분이죠. 말로 할 수 없이 의로운 분이시고, 말로 할 수 없이 진리시고 진실하신 분, 그분을 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저도 갈망하고, 우리 성도님께서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또 들어온 영혼들이 이 행복을 보고 나도 이 행복을 누리고 싶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그냥 행복에 귀여워서 그냥 어떻게 하면 미룰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